오늘 제가 건강 강의는 환자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지정하신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 곧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것에 달리는 열매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더 첨가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밭의 채소라 했습니다. 사실은 범죄하기 전에는 밭의 채소가 우리의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가시와 은근키가 덥고, 또한 우리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야 이제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질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기 위하여 약초로 주신 것이 채소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음식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육식과 생선, 계란, 우유, 그리고 우유 제품,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은 여러분이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달걀과 그리고 우유를 포함한 모든 이 육류 제품은 다 금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도 설명하다 보면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육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육식을 먹으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는 것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는데,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처럼 되고요, 소고기를 먹으면 소처럼 됩니다. 너무 심했죠? 그런데 이게 이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먹으면 우리의 품성도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식은 그 기름이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은 상온에 굳어버리는 그런 기름이기 때문에 육식을 하게 되면 그 고기에 있는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혈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동물성 음식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암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특별히 여성의 유방암, 이것은요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하여는 계란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암 환자라 할지라도 하루에 계란 2개씩 꼭꼭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 실험 논문에 의하면 계란은 암에 있어서 육식보다도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특별히 계란 좋다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 이야기해 보면 하루에 2개는 꼭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채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좀 힘들다고 하면 가끔 한 번씩 드십시오.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것은 뭐 여러분에게 뭐 암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이라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동물의 질병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이 동물에게 다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의 주범은 사실은 농사 지을 때 쓰는 제초제와 살충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풀에 남아있는 것을 사실은 건초덤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또는 곡식 알갱이를 다 떼버린 짚이든지 그런 것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동물에게 주는데 동물의 살과 기름에 이와 같은 독극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교란시켜서 각양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사스라든가 메르스 또 최근에는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는 점점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특별히 소가 뇌가 스펀지처럼 되는 광우병이 있었죠. 예, 그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소를 도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의 젖소의 70%는요 소 백혈병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프랭키 오스키 박사는 강력하게 말하기를 우유를 먹지 말라. 이번에 이제 어디야? 그 박사님이시죠? 존스 홉킨슨 소아과 병원과 수술센터 원장인데 이 소의 젖에 소백혈병이 이제 균이 들어와서 소아백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유가 제1당뇨병 제1당뇨병은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 우리의 췌장을 공격해가지고 베타세포를 파괴시켜서 췌장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원천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1형 당뇨병 환자는요 뉴스타트를 한다더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서 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 걸려가지고 장년까지 가는 거죠. 다 원인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유를 먹는 것과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우유를 많이 먹이죠. 왜냐하면 뼈 건강에 좋다고. 그것도 말짱 무식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유는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먹으면요 우리 몸에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이 알칼리성이라 그래서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서 중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산도를 항상성으로 유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설탕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산성화시키지 않기, 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화시키는데 육식도 사실은 우리 뼈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사실 산성식품을 먹는다 하더라도 산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 사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시키기 위하여 뼈에서 칼슘을 계속 내서 중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산성식품을 먹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의 밸런스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탕은 T임파구 이 면역계가 예를 들면 T임파구 하나가 그 세균 곰팡이 다음에
박테리아. 박테리아를요 보통 14마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설탕을 한 스푼 넣고 2스푼 넣고 해가지고 최대한 24스푼까지 넣어가지고 마셔보니까 TM5가요 14마리 박테리아를 잡아먹던 것이요 한 마리밖에 못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죠.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당장 신장이 망가지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당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 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사실은 글루코겐이라고 하는 당으로 변화돼 가지고 세포에 들어가서 이 태우는 거 다 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 뭐냐면 지금 당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얼른 사탕을 주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단 걸 좋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단 거를 좋아해서 많이 먹으면 여러분의 면역과 모든 문제가 깨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설탕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자연 단맛으로 만족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탄수화물 자체가 전부 다 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달짝지근해지죠. 예, 탄수화물이요 소화되면 다 뭐야 되냐면 당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뭘 먹지 말합니까? 감자도 먹으면 안 된다, 고구마도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다 탄수화물이거든. 탄수화물은 전부 다 소화되면 다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치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드시지 말아야 될 것은 식초입니다. 식초, 마요네즈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위장에서 발효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김치를 먹지 말라 하는 것도 김치가 씌워지면 식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을 부패시켜요. 그런데 이제 김치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발효가 숙성이 잘 될 때는요 이 유산균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인데 그 과정에 딱 지나가지고 신 상태가 되면 이때는 또 식초가 돼버려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된장도 참 좋아요. 왜 발효식품이 좋으냐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입자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가운데 소화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가요 단백질 좋다 해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그만큼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낫또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이렇게 발효되잖아요. 발효시킨 것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에 굉장히 소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옛날 된장이 안 좋냐? 된장을 만들 때 이제 된장을 띄운다 하죠. 띄운다 할 때 아프라톡신이라는 그 곰팡이가 낍니다. 이게 발암물질이라.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이 생기기 때문에 재래 메주라든가 재래 메주로 만든 된장, 고추장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실험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옛날 사람은 재래 메주로 만드는 된장 먹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매 끼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암 안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먹으면 암 걸립니다. 왜냐?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 아플라톡신도요 동물성 식품하고 탁 만나야 이게 암이 되는 거라.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 고기하고 먹은 게 아니고 뭐 고추 찍어 먹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고기를 거의 안 먹었잖아요. 1년에 몇 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같이 아플라톡신이 생긴 것이라더라도 암이 잘 안 걸렸어.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음식점에 가서 먹을 기회가 있잖아요. 요즘은 고기를 안 넣는 데가 없더구만. 심지어 이 양념 고추장 있죠.
양념 고추장에도요 고기를 다져가지고 집어 두고만 그 볶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여기 사는 된장은요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요 이 메주를 떼우는 것도 기계적인 시설을 통해서 알메주, 알알이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플라톡신이 아예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팔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장도 담고 된장도 만들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여러분 안심하고 드시고, 또 혹 생겼다 할지라도 여기는 고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탕과 이 우유가 이게 딱 함께 결합됐다 이러면요 우리 혈관을 막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이 우유와 계란과 설탕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이런 빵들, 대표적인 것이 아이스크림, 이런 것은 좋지 않다. 다음에 이제 커피는 다 아시죠? 커피, 차, 콜라 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암을 일으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 개만 더 이야기하면 견과가 참 좋지만 견과가 쩔게 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요 저런 견과는 아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면 아몬드를 사든지 뭐 캐시넛을 사든지 전부 다 볶아서 나와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볶으면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하면 그 속에 있는 지방이 열에 의해서 산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견과는요 다 생겁니다. 생건데 어떻게 하느냐, 열을 가할 때부터 넣는 것이 아니고 음식 다 한 다음에 싹 갈아가지고 그 위에 싹 뿌리든지, 하여튼 다음에 이제 기름도요 참기름 들기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참기름 들기름을 볶을 때 열을 가하지요. 그래서 기름이 산화되기 때문에 안 쓰고, 또 이제 요즘은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사원에서 참기름 짠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비싸죠. 적게 나오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산도를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드시 산도가 확인되는 이 올리브, 아주 고급 올리브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산화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하고, 그것도 음식할 때 이렇게 뭐 가열하는 데는 절대 안 쓰고 음식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위에서 뿌리는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히람 왕에게 편지를 사람을 보내서 전달한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했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 성전도요 돈이 있다 다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6절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목재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보내달라는 것이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불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다 하면서 이제 백향목을 베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베서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로 바다로 해가지고 저 욥바로 오면 욥바에서 그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쫙 운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바에서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목전을 서고 하는 이런 건축을 했습니다. 6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이제 그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리고 또 15절,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산에서 돌을 떼는 자가 8만 명이요.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18만 명입니다. 여기다가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18만 3,300명이나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돼서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자, 언제 시작했는가?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4년 2월 이제 이게 역대상에도 나오거든요. 역대상 2장에 보면 나오는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 왕 4년 2월 2일에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쫙 나옵니다. 규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장 38절 보십시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이 솔로몬 왕 4년 2월 2일에 시작한 것이 솔로몬 왕 11년 8월에 끝났으니까 총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이제 7장에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궁전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몇 년 동안 짓느냐?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토탈 공사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그 처음에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다음에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그래서 2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의 그 식양들이 쫙 나타납니다. 어떻게 만들고, 이제 뭐 바다는 어떻게 만들고, 다음에 이 방은 어떻게 만들고 쭉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네요. 성전을 지은 장소는 어딘가? 성전을 지은 장소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이 또 다르게 표현되면 다윗이 인구 개수를 해서 벌을 받았죠. 그래서 전렙되기 3년 동안 일어서 이제 백성들이 7만 명 죽었죠.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천사가 칼을 빼고 있었던 것이 아라우라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아라우라 타작마당을 다 샀는데 그것이 바로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고, 이 지역을 다 사가지고 이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장에 보면 이제 다 지었으니까 다윗 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야 되겠죠. 그 지성소를 옮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드디어 이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27절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러한 잘못을 하면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다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37절에는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여 주의 백성이 탄원하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가 쫙 있는데요, 이게 보면 46절,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속죄를 하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또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 곧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됐어. 저 외국 땅에 지금 포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50절에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의 땅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쫙 이어지는데 53절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54절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축복합니다. 놀라운 이 성전 건축과 봉헌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솔로몬 성전 건축과 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 성전을 사실 짓고자 한 시발점은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오늘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여러분, 그 성경을요, 이렇게 성경과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데 1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을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6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주변이 다윗이 다 평정시켜서 주변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평안한 때를 지게 될 때 어느 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내처럼 이 좋은 집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처소, 그를 위한 조그만 처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황송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특징은 뭐죠? 항상 다윗은요, 그의 위대한 점은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을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님,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이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단을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와, 기가 막힌 생각인 거라.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생각 아니겠어요? 이건 뭐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실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즉시를 즉답했습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좋은 생각입니다. 행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날 밤에 나단이 잠을 자는데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뭐 지금 뭐 한다고? 내 집을 건축한다고? 이런 뜻이에요.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다 그때 다 장막이 있었다. 뭐 새롭게 무슨 집을 만들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12지파 가운데 내가 어느 지파에게 아니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지 않지?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냐, 이런 뜻으로 들리죠. 나는 집이 필요 없어. 왜 내 집을 지으려 하냐.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앞뒤 말이 안 맞아. 자, 그렇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마치 다윗을 나무라는 것 같고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말하는 거 보면 180도 다 달라져. 자,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단이 말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선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네 이름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까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쓸데없이 내 집을 지으려 하냐? 근데 이번에는 그래, 내가 너를 가장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저는 이것에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하나님이요, 외견적으로는 야, 너 왜 내 집을 지으려 생각했냐? 하지만 엄청 감동받으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나는 집이 필요 없어.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받는 게 무엇에 감동받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다윗이 그런 생각해서 내가 그렇다면 내 이름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10절 보십시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구조하게 하고 쭉 하면서요, 11절 내가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며 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럼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럼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네가 내 집을 지어?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내 자손 대대로 내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자 보세요. 다음에 14절이 더 감동입니다. 13절부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는데 내 몸에서 날 그 씨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한마디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 아셨냐면요,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았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무엇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맞고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요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주입니까? 여러분, 아예요, 내 자식 아닌 애한테는요 매도 안 때립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일 때 막 잔소리하고 매도 때리고 훈계를 하죠. 아예 희망이 안 보이면요 이제는 상관도 안 해. 오늘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고 여러분에게 매질이 있으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돌아오도록.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은 그 다음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가 비록 성전은 못 짓지만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다 줬어. 그게 사무엘하죠. 역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이 나옵니다. 자, 이게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야기요. 역대상, 역대하에 이렇게 쭉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11절로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찾았습니까?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에 무엇을?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미 설계도를 누가 다 작성한 겁니까? 다윗이 설계도를 다 작성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만든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보면 전부 다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 19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무엇은 설계도로 이렇게 만들고 무엇은 설계도로 이렇게 만들고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받은 설계도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 또 이 건축의 특징이 뭐냐? 열왕기상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건축을 할 때 그 당시는 다 석조 건물이었죠. 석조.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겉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돌들을 쌓는데 보통 돌이 쌓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끼우고 맞는지 틀리는지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요, 돌 때는 멀리 돌 때는 곳에서 미리 딱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다 다듬고 다 만든 다음에 운반만 해가지고 착착착착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그곳에서는 망치 소리 또는 철 기구 소리가 나지 않았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건축을 위하여 사용된 재료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자, (2절) 이 다윗 왕의 말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이요, 그가 비록 성전을 못 짓는다더라도 재료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노철, 나무, 또 마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마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해서 쭉 나와요. 근데 얼만큼 드렸느냐? 역대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걸 드렸습니다. 22장 14절. 22장,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금이 얼마만큼요?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4kg 곱하기 10만 하면
340만 킬로그램, 3,400톤이야. 3,400톤. 자, 그래서 이걸요 돈으로 한 환산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 금시세 2025년 7월 어제 마지막 금시세 마감된 거로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1kg에 1억 4,572만 5,28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400톤을 곱해보니까 495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와, 495조. 그뿐만 아니라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은은 얼마냐? 은 100만 달란트. 그럼 100만 곱하기 34kg니까 계산이 안 돼. 은은 싸잖아요. 은을 또 계산해 보니까 얼마 넣냐? 은은 100만 달란트 전체 금액이 53조 6천억 원. 엄청 많아요. 두 개 합하니까 549조 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내가 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내 개인적인 것도 다 바쳤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릅니다. 이야, 세상에. 그래서 보면 이 증거 보면요, 이 성전 내부가 전부 다 금입니다. 금으로 바닥, 천정, 벽 전부 다 금이야. 모든 기구는 다 금으로 다 입히고 다 금이야. 다 금이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셨는가?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야 되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대신에 교회를 지을 때, 뭐 교회 많이 짓잖아요. 저도 교회 여러 번 지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목적은요,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은요 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왕상 8장 27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분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그분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 이게 뭐냐면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다음에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 건물 안에 갇힐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시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을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의 예배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우상 섬기는 건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항상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지었어. 두 번째, 이것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의 최상의 것을 드리려는 그 드림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 중심지, 정치, 종교,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장소이고, 이것은 물질의 풍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헌신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목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한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헌금해서 드린 성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교회 진다고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헌금합니까? 안 하죠. 두 번째,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성전이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 사람들이 오해했어. 근데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 본인이 성전인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성전의 성령의 전입니다. 왜요? 성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뭘 하든지 우리 뜻대로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고 정결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란 의미가 뭐냐면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졌어. 신약시대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이잖아요. 이게 교회인 거라. 그리고 이 모임을 위하여 장소가 필요해. 그래서 이 장소를 특별히 구별한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에 맞게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편안하고 적합한 구조로 우리가 하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을 만든다는 것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 교회가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밀락교회를 개척할 때는, 교회 지을 때는요 2층 전체를 문화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 뭐 미술 교실, 뭐 중국어 교실, 뭐 해가지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하다가 이제 딱 이제 또 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이와 같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준비되는 것이